언제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과 10개 중에 6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그러자 철수가 손을 들고 6개가 남아요. 선생님이 아니 왜 6개를 먹었는데 또다시 6개가 남아? 그러자 철수가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그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먹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낭비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은 낭비되거나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못 찾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꼭 자식들이 달라는 것만 줍니까? 자식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알아서 줍니다. 챙겨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껏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송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주셨고 찾지 않아도 찾게 해주셨으며 두드리지 않아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물론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구하지 않고 우연히 얻은 것은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10불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하십시다.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째지지 않겠습니까? 오, 이 10불, 너 정말 귀한 돈이구나. 내가 이것을 은행에 예금해서 아껴서 써야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대개는 야, 이거 웬 떡이냐. 오늘 이거 맛있는 것이나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 금방 써버립니다.
애쓰게 구하고 찾지 않고 우연히 얻은 것은 우리가 되게 행운이라고 여기고 은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들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는데 곧바로 그들은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해서 열어주셨다면 그들은 그 은혜를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원망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어떤 행운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잠시 마라에서 쓴물을 좀 만났다고 그토록 쉽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까지 쓴물 정도를 단물로 못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라.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해와 피를 주십니다. 긍휼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인데 입사 3개월 만에 대리 달고 6개월 만에 과장이 되고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저 젊은이가 1년 만에 이사가 되니까 어느 날 회장이 그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자네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네. 그러자 그 청년은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회장님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지만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뭔가를 받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지 은혜인지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구하지 않아도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프면 잠을 설쳐가면서 돌봐줍니다. 자녀들은 그게 얼마나 정말 귀한 부모의 희생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들이 구한 게 아니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준 거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간절히 구하고 요청할 때 비로소 밥을 이렇게 주었다면 자녀들은 그 밥 한 끼 한 끼 그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철수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해와 달 중 어느 것이 더 귀하지? 영수가 대답합니다. 달이지. 달은 캄캄한 밤에 비추니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필요해. 그런데 해는 다 환한데 비추니까 별로 그냥 쓸모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때로 환한 낮에 주변이 모두 밝으니까 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해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한낮에 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그 해 때문에 밝은 것을 모르고 밝으니까 해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쌓여 있는데 모든 게 있으니까 편하니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 자체는 참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뭔가 부족한 때가 오는 것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때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앞길이 닫혀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월남 전쟁 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베트남 전쟁에 보냈어요. 아들을, 자식을 전쟁에 보낸 어머니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매일 불안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너무 괴롭고 불안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머님,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매일 정말 틈만 나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을 위해 틈만 나면 기도하시죠? 사실 베트남 전쟁만 전쟁입니까? 이 세상은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 아닙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베트콩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멈춰 엎드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자 그는 그냥 그 반자동으로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 순간 자기가 그 전진하려는 그 앞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소리를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런 기회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익한 고통도 무의미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평소에 잘 정비하는 정비형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 사사시대의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죠. 불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힘과 지혜와 용맹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특권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의 마지막 장면을 아시죠?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당한 이 비참한 고난은 그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에서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다가 당하는 어리석은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그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저 원수를 한 번만 갚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정말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삼손이 연치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 그 블레셋을 정말 엄청난 그 수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뜻밖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삼손이 이 마지막 순간처럼 평소에 정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었겠는가. 이 삼손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비형 인생이 있고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때가 되면 엔진 오일 잘 갈아주고 바퀴 잘 상태 늘 체크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늘 잘 점검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차는 잘 관리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차를 잘 정비하지 않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지 않고 브레이크도 확인하지 않고 타이어도 확인하지 않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타이어 플랫되죠. 브레이크 펑 나가죠. 엔진에서 막 연기 나고 소리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큰 돈 들여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를 잘하면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비를 게을리하면 결국 수리를 해야 돼요. 정비형 인생과 수리형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비형 신앙이 있고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정비형 신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전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그게 바로 정비형 신앙이에요. 수리형, 고장 수리형 신앙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터졌을 때, 그때 문제 닥쳤을 때 그때서 불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고장 수리형 신앙입니다. 삼손이 결국 무너진 이유는 이 정비형 신앙이 아니라 수리형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삼손이 힘있고 용맹해도 자기 힘만 믿고 평소 꾸준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니 막상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마귀에 대항할 영적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비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장 났을 때만 엎드리는 수리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삼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엄청난 힘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헛되이 낭비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평소 정비를 게을리하다가 수리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결국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말기였어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는 그냥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막 화를 내두르면서 할머니에게 돈 내놔, 돈만 주면 내 목숨만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강도의 뺨을 갈기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의사 선생님도 못 살린다는데 네가 무슨 소로 나를 살려? 우리의 진짜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우리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시고 회복이시고 해결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다 고장난 뒤에, 인생이 다 깨지고 터지고 난 뒤에 부랴불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긍휼에 있어서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인생의 특권,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고장난 것 수리만 하다가 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비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기도로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좋은 것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셨을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그것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정말 어리석은 소리를 반복하는 그 반복에 빠집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소 정말 정비형 신앙생활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